깊은 예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감동, 도전, 또 거룩한 불편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으셨다가 한 주간,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인생에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치유와 축복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 제가 지난 컨퍼런스 다녀왔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컨퍼런스 기간 가운데 따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얹어주시면서 지금 우리 조원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세 개를 앞으로 더 기도해봐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른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른 예배. 여러분, 바른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는 바르지 못한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바른 예배.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충만하면 욕이 나옵니다. 분노가 치솟고 비교가 충만하고 막 속상하고 낙심되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할렐루야. 차차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섬김. 사랑의 섬김. 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건데 앞으로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직책이나 직분,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려고 한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섬김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우리 조원교회가 첫째가 뭐라고요? 바른 예배. 두 번째가 성령 충만. 세 번째가 사랑의 섬김.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런 모습으로 성숙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야 될 꿈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가 바른 예배예요. 저는 우리 주원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행복을 꿈꾸어 봅니다. 예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겨울에 우리 사랑하는 위드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대학 투어를 갔습니다. 그래서 신촌에 있는 모 대학들을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도전도 받고 굿즈도 사고, 이 대학 꼭 왔으면 좋겠다. 뭐 아직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신촌에 있는 그 대학 간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결심한 친구 중에 성적이 오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이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날 저녁이 뭐 하는 시간이었냐면 예수전도단이라고 대학생들이 모인 선교단체예요. 화요 모임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 화요 모임 찬양 예배에 저희들이 같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찍 갔거든요. 성전문을 닫아놨어요. 그런데 성전문이 닫으면 예배문이 닫혔네? 아직 시간이 안 됐네? 놀다 와야지. 그게 아니라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유명한 축구 경기장에 줄 서 있는 것처럼. 코리안 시리즈
야구장에 많은 사람이 일찍 가서 표를 끊고 기다리는 것처럼 뮤지컬 아니면 연극, 유명한 연극에 표를 끊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예배를 기다리는 친구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무슨 찬양할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막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줄 쫙 서가지고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장년들이 그 예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왜 시간 다 됐는데 문 안 열지? 빨리 성전에 들어가서 준비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모함으로 준비된 예배. 어떤 찬양이 불려질까? 어떤 말씀이 있을까? 어떤 기도가 있을까? 어떤 응답이 있을까? 막 기대로 충만한 행복한 예배. 어제 저녁에 우리 신근연합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시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주원 성도들은 몇 분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어저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가슴 벅찬 예배. 여러분 요즘에 무엇으로 가슴 벅차 보신 적 있어요? 요즘 무엇 때문에 배불러 보셨습니까? 맛있는 거 먹어서 배불러, 돈 때문에 배불러 보고, 노는 것 때문에 배불러 보고, 뭐 때문에 여러분 배불러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러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세 분은 오늘 1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러 봐요.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거기에 굶주려 가지고 어디를 더 놀러 갈까? 뭘 먹을까? 어디를 한번 가볼까? 뭘 해볼까? 뭐 이런 것도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굶주린 예배로 한번 행복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하늘문이 열렸어요. 의심하시는 세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어저께 하늘문이 열렸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싱글연합 찬양 집회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제한 없이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오십시오. 우리 가족끼리 오십시오. 부부지간에 오십시오. 부모님을 모시고 오십시오. 함께 찬양의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함께 예배의 감격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민박이 훈련에 의무적으로 그냥 가서 앉아서 졸다가 그냥 어떻게 이 시간 빨리 때우고 그냥 해쳐버려야 될 텐데 이런 심정으로 예배장 민방위 훈련장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흡족한 예배. 여러분 우리 주원 가족들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예배가 더 깊은 예배인지 영어로 깊은 예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닥터는 여러 의사 중에 하나의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닥터. 더는 바로 그 의사. 바로 그 의사. 유일한 의사. 나하고 관계된 바로 그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예배가 아니라 더 깊은 예배. TH 정관사가 붙었잖아요. 바로 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가 더 주원교회. 할렐루야. 더 깊은 예배. 할렐루야. 바로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로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간략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자, 성경 구절은 요 구절밖에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당시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떤 유명한 설교자, 어떤 유명한 철학자,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성전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 교훈을 주고 싶은 한 여인에게 그 예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 거짓에 올바르지 못한 이상한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다는 겁니다. 누가 내 예배를 알겠어?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임구랑 목사는 모를 수 있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소원, 어떤 마음, 어떤 갈망,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자, 영과 진리라는 말이 23절에 나왔는데 24절 말씀도 보세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잠이 확 깨도록 옆 사람 잠을 깨우세요. 여러분 크게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짧은 두 절인데 거기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라는 말.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 뭔가 복잡하게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전심으로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15분 전에 우리 주사랑 찬양팀이 찬양합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 세상에 속한 나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받은, 영향받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바꿔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것 잘하시는 거죠. 그러나 더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20분 전, 30분 전에 오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시고 핸드폰도 보시고 뭐 다양하게 하시는데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 것도. 그런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런 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사람 보려고 구경하려고 오셨습니까? 핸드폰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찬양, 그 마음에 소울을 담아야 돼. 소울. 도레미파 솔. 그게 아니라 소울, 내 영혼을 담아야 된다는. 여러분 세상 가수들도요, 소울이 없으면 가수를 못해요. 음정 박자만 맞추는 거는 아마추어. 거기다가 자기의 혼을 불어넣고 자기의 진심을 담고 거기에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담고 인생을 담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여러분 그것이 가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울, 내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내가 신뢰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면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맨날 야단치는 소리만 듣고 시끄러운 소리만 듣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소리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교회 오면 목소리 톤을 좀 낮춰야 돼요. 제일 높은 사람이 임무랑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낮춰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데 가끔 싸납게 들리나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힘을 주거나 목소리를 할 때 그 톤을 높이거나 말 끝을 올리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화가 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알았어?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여러분 말꼬리가 내려가야 돼요. 싸우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잘해보라고 하는 격려라고 생각하시고 때때로 감동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날 위로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때때로 무덤덤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올려드리고 또 우리 헌금도 올려드리고 그렇죠? 찬양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인색함으로 짜증내고 화내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진짜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내 옆자리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1대1로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옆자리에 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를 많이 오셨더라고요.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인 건 지금 나누셨잖아요. 자,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만 우리가 더 깊이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깊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경험. 절 보세요. 두 가지 경험. 아까 2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죠? 영이라고 그래요. 영.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못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셔서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장소 안에 갇혀 있지 않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다른 데는 못 가세요. 다른 데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옆교회 예배도 받으시고 미국 예배도 받으시고 아프리카의 예배도 받으시고 동남아의 예배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과 제가 율동할 테니까 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 만나는 경험. 예배가 예배를 되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돼. 그걸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을 느끼세요. 하나님을 느껴야 돼. 느껴. 우리가 사랑하면 느껴지잖아요. 눈빛에서 느껴지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옆자리만 딱 앉아도 느껴지잖아.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이거 안 느껴져요? 너무 오래됐어요? 옛날이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예배 가운데 찬양 한 곡만 딱 해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금방 알아봅니다. 기도한 부분만 딱 들어도 이분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지 육신 충만하여 기도하는지 금방 압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인구랑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를 복받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예수님 닮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졸다가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돼. 살아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 경험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 경험,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뭐냐면 내려주시는 방향이고, 사람의 방향은 올려드리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려주시는 방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축복의 단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도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뭘 올려드립니까? 찬양을 올려드리고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나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 얻을 힘도 건강도 직장도 은사도 주셨으니까 그걸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대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걸 경험하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헌신대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방향,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두 방향이 아름답게 오고 가야 돼. 마치 심장에서 여러분 심장에 한번 쿵쾅쿵쾅 할 때마다 피가 촥 해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 안으로 돌아오듯이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돼요. 소통이 막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예배, 두 가지 방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멋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대상을 고려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대상.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아주 유명한 율동을 하나 할 테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옆 사람도 깨우세요. 자, 줘보세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나요? 십자가에 더하기 표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직과 십자가는 수평이 이렇게 맞아야 이게 십자가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이렇게 있어야 이게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요.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예배할 때. 그러니까 우리 주원교회는 예배하기 전에 아주 특이하게도 어떻게 합니까? 간증도 하고 박수도 치고 환영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광고도 하고 막 이래. 옛날 전통적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 말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하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광고해.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광고를 묵상하고 가는 거죠. 맨 마지막에 광고를 했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는 좋아요. 맨 마지막에 하니까. 그런데 광고를 묵상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다 잊어버리는 건 똑같지만 뭔 얘기하는지 이해는 되시죠? 예. 광고를 먼저 한다 이거.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때 뭘 갖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담고 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PPT에도 있지만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국의 대통령을 만날 때도 미리미리 시간을 정하고 미리미리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보안을 통과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국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경홀히 쉽게 여러분 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수직적인 게 뭐냐? 엄숙한 거예요. 엄숙한 거. 장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엄숙하고 장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제도 우리 싱글 연합 찬양 집회, 싱글 연합 찬양 집회 어제 했는데 같이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엄숙함, 장엄함,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할 때, 그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결이 있어요. 은혜의 물결. 정말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고프가 있어야 돼. 그거 먹어보면 사이다 맛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봐야 돼. 그 맛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장엄한 맛이라니까요. 거룩한 맛이에요. 그 은혜를 맛볼지어다. 자, 그럼 이제 수평적인 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광고하면서 교제도 하고 축하도 하고 칭찬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막 나가서 선물도 주고 허그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섬기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밀감, 친절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친절함과 친밀감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25년도 새해에 우리 새가족 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미남 미녀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미남 미녀 중에 몇 사람을 특별히 선발해 가지고 우리 새가족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매주 똑같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환하게 웃어주고. 예.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뭐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오면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컨퍼런스에 우리 목회자들이 해외와 국내에서 6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전체 다 모이면 한 120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12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대한민국에는 두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1차, 2차로 나누어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저희가 컨퍼런스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예배가 식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와서 신앙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자기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예배가 지금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종합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들도 느끼는 위기, 그리고 우리 성도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위기가 뭐냐? 예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해요.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배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예배를 자꾸 드리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는 본질적으로 누가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성경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원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예배, 거룩함으로 무장된 예배, 그렇지만 따뜻함을 잃지 않고 친밀한 친절함을 놓치지 않는 예배, 장엄한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예배에 대한 굶주림으로 예배로 난 배부르고 싶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배부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할 작정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 한 사람을 넘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 한 사람을 넘어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대통령 한 사람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올바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 한 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일 새벽 예배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배도 나 한 사람 정도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예배에 대한 태도, 나 한 사람의 예배에 대한 중심, 나 한 사람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 나 한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전체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신기한 거는 이런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소홀해져요. 자기 인생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럼 그 인생이 소중히 여김을 받아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가 깊은 예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예배가 여러분 깊은 예배입니다. 뭐 영적으로 뭘 보고 체험하고 이런 것도 좋죠. 그러나 깊은 예배란 이렇게 성경적인 예배. 두 가지 경험이 있고, 두 가지 방향이 있고, 두 가지 대상이 있다. 예배는 이 두 가지가 원활하게 소통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함께 배려되어져야 되고 사랑이 오고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23절 읽고 마칠게요. 23절. 자,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가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두 가지를 경험하고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하고 두 가지 대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